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석탄일이죠. 그죠? 공휴일이 되노니까 많이 출타를 하신 모양인데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사무엘상을 계속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은 저 뒤에 있습니다. 저 뒤에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요 사무엘상 전체를 오늘 좀 이렇게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무엘상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죠. 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옛날에 한 권이었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사무엘상은 사울왕에 대해서, 그리고 네? 뭐라고 하시노? 턱송 좀 이따 합시다. 네. 그런데 사무엘상은 우리 이제 여기에 이제 사울왕에 대해서고, 사무엘하는 다윗, 열왕기상은 누구요? 솔로몬. 이렇게 기억하세요. 열왕기상은 절반은 솔로몬이고 그 이후부터는 열왕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권별로 볼 때 사무엘하 그러면 누구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다. 그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울 이야기 한번 보세요. 사울 이야기 때 사무엘이 등극하는 게 1장부터 7장까지고요. 사울이 한 일 좀 보세요. 왕으로 세움을 입지요. 8장부터, 그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전투합니다. 전투 5번 하는데 암벌 아블벌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암벌 아블벌. 그 5번의 전투로 사울 왕의 일생은 끝나요. 그런데 전투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미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거 되죠? 예. 자, 사울왕 보세요. 왕으로 등극되고 전투, 마지막 전투까지 합해서 5번의 전투와 미움으로 다윗 쫓아다니다가 일생이 끝나는 미움의 일생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전체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렇게 전체 내용을 보시고, 사울왕의 전투 5번은 암벌 아벌벌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사무엘상 전체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 이야기인데, 사무엘 이야기가 이제 7장까지 우리 이렇게 외웠습니다.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그러면 7장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요, 좀 사무엘상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하게 전체 내용을 숙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고, 또 성경 읽는데 여러분 큰 도움이 되고, 내용을 알고 읽을 때 더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고, 오늘 3장 이야기입니다. 3장은 부르심을 4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3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을 부르십니다. 자, 이제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희귀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각각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은 늘 듣는 것 같지만 희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희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뭐 육체적인 눈만 어두워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의 눈도 점점 어두워가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누웠다고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 자기 처소에 눕고 3절과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어디에 누웠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 누워있고 어린 사무엘, 여기 아이 사무엘이란 말은 한 12살이나 13살 정도로 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아이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이 있고 이거 바꿔야 돼요. 자리를 왜 바꿔야 되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선언을 했냐? 2장에 가서 조금 볼게요. 27절 보세요. 2장 27절 거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름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29절에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 14절에 보세요. 14절에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에 엘리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마에다가 찔러 넣어 가지고 갈고리를 가지고요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그걸 갈고리로 걷어 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보세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제사 드리기 전에 벌써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요, 그걸 이제 삶을 때 건져가는 게 못마땅해서 이제 생거로도 달라는 거예요. 구워 먹으려고. 이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런 처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29절 보십시오. 2장 29절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30절 밑에 보세요.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경멸하겠대요. 여러분 이거 아멘 됩니까? 네? 이게 여러분 가슴에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멸할 때 하나님을 나를 경멸하신다 하는 게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까지 이야기해 줬느냐? 32절 마지막에 보세요. 네 집에 영원토록 뭐가 없다고요? 노인이 없을 거라. 그러면 일찍 죽는다 말이죠. 너희 집에 앞으로 노인 없고 일찍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33절 마지막에도 모든 자가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언제 죽어요? 젊어서 죽으리라.
그리고 34절에는 네 두 아들 지명해서 이야기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죽어요? 한날에 죽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의 태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자기 집에서 지금 자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고 지금 바꿔 자야 될 형편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못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나가야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오늘 3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말은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세요. 엘리 제사장에도 하나님의 사람 보내가지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삶은요, 마음속에 얼마나 원동력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는요, 내가 어느 자리에 지내느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벌써 이게 살아있는 사람은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희귀하지 않고 나에게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요, 정말 인생이 기대가 되고 신바람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이에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안 들려서 희귀한 게 아닙니다. 들리는데도 아멘 하지 못하니까.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표현은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빨리 죽을 거다고 이야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 때문에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참으로 희귀한 때입니다. 각기 지금 이게 사사시대의 그 말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각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진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생활은 좋은데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제사 생활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 지내니까 제사 지내면서 여러분 갈고리를 넣어서 고기를 끄집어내 먹고 또 이 고기를 여러분 생고기를 내놔라 해서 가져 먹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신약 오늘날 우리로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희생해 주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해결자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며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고 그곳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창세기 1, 2장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상한 동네가 되어버렸습니까? 살인이 일어나지를 않나, 홍수가 나지를 않나, 11장까지의 이야기,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 보면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지지를 않나, 온갖 추잡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온 이 죄를 청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희들이, 우리는 뭐 아이고 나는 그래도 나는 갈고리 넣어가지고 고기 안 끄집어내 먹어 뭐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그 일 성취 앞에서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또 그분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 말씀을 희귀하게 받지 않고 전적으로 내가 믿고 아멘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찌삼나일 로살리스의 축복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랬습니까? 오늘도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합니다. 이건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번제와 그 5대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감격과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희귀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 그러면 골리앗도 이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있는 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임마누엘로 기뻐합시다. 이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가 왜 청산됩니까? 죄가 청산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은 저희들이요, 이걸 예사로 이기고 갈고리로 내 행위로 내가 어떤 다른 것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게 예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귀한 시대에,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 지금 엘리 제사장은 이런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사무엘 우리 성전 옆에 가서 지금 이제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이게 이제 이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흐려지는 걸 이야기해요. 나중에 4장부터 보면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에 막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지성소에다가 넣고 휘장으로 가려서 절대 끄집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제가 이 사무엘상 이걸 보면서, 이야, 그렇게도 두렵고 두려운,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안에서 들어가서 그 법궤에 들어가서, 법궤 있는데 시온소가, 법궤 뚜껑이 시온소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걸 피사발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게 붓고 제사를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을 그 일을 하는데, 7월 달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7월 달에 한 번을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을까봐 옷에다가 방울을 달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딸랑딸랑하면 밖에서 아직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거리고 소리가 없고 거기서 뭐 이렇게 썰어져 죽을까봐 미리 끄집어낼 수 있는 조치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 이런 것들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고 그분 때문에 주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산다는 이런 마음의 중심이 흐려져 버린 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고.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그랬고 오늘은 안 그렇고 그게 아닙니다. 시대는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까? 역사는 우리의 삶의 거울입니다. 인생은 똑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말씀을 늘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장에 볼 때 2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을 해주었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아들 잘못 키운 거는 사무엘도 잘못 키웠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사무엘 같은 훌륭한 사람도 아들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들들이. 그런데 이게 벌써요, 그 당사자는 벌써 엘리와 사무엘은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이 정도 되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엘리에게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것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4장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거요 성전에 들어가서 두려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대제사장 된 이 사람이 감각이 둔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길 옆에 그 4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어디에 있어요?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궤를 가져가고 이 난리를 피우는데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죽게 되지. 이런 아픔이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은 이렇더라도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 사무엘, 옛날에 왜 사무엘, 제가 어릴 때는요 사무엘 액자가 참 많았습니다. 예, 버스에도 있었다. 그런데 그 말 하려고 하는데 그 말 하네. 버스 타면요 오늘도 무사히 되어졌다 이래 있어요. 보셨어요? 그 집사님 보셨어요? 그럼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길입니다. 저 누가 못 봤겠네. 우리 강도사님 보셨어요? 그것도 세대 차이 안 나는 길이다. 여기는 예슬이는 저는 막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거 왜 없어지는가 몰라. 이게 오늘도 무사히 그림이요 제 어릴 때는 참 많았어요. 가정에도 있고. 그게 뭐냐, 기도로 사무엘이 출생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굉장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받았었다고요.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온 시내버스에요 어린 사무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니까. 누가 없앴는지 모르겠어. 그 가정에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사무엘 액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아마 갑오 취급을 당할 건데 혹시 김 장로님 감시하는 거 없습니까? 그걸 갖다가 잘 놔뒀으면 우리 집에도 이게 옛날에 있었는데 다 없앴어요. 어떻게 없앴는지.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하는 어머니 아닙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 이건요 영적 흐름의 영향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 태도가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하게 만들고 이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 법궤 옆에, 이 말은요 주님 옆에,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옆에 자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나는 임마누엘 합니다. 여러분이 희귀한 말씀이 희귀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주님이 내 속에서 이 시간도 역사하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 즐거운 자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이거 잊기 쉽습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항상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랬다고요. 주야로
착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복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요. 제가 검도 이야기 안 합니까? 검도할 때 머리, 손목, 허리 세 가지밖에 안 때립니다. 그런데 날 가면요, 이 훈련해요. 머리 운동이 시험을 됩니다. 검도가 머리, 손목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지 하는데 허리는 반경이 크지. 허리하고 때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데 이게 단이 되니까요, 이 세 가지 훈련만 하는데 반복하면 얼마나 빠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련을 붙어봤는데 머리 때릴 때 그냥 때리면 반칙이거든. 머리하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 칼 둔합니다. 그 칼 가지고 얼마든지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지 싶었는데요, 머리 하는데 막으려 하는데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허리는 이게 모션이 커서 얼마든지 막기 쉬운데 허리 하는데 들어와 있는데 뭐예요? 2단인데 무섭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안다 싶어도 자꾸 이걸요, 성경은 5가지 해야 되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이 묵상이 중요해요. 묵상은 뭐냐?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을 했는데 마음속으로부터 그냥 막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의 뜻은 내 마음으로부터 야 하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멘 소리가 나온다고요. 아멘 소리가 나오면서 입으로 읊조리게 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복하면, 저는요 요새 그 마가복음 9장 11, 마가복음 6장 몇 장이야? 그렇지. 아이고, 미안한데 갑자기 이럴 때도 있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말씀이 딱 깨면서 하도 외워놔놓으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야, 이걸요 여러분 수천 번 반복하는 것하고 그런 말씀 잊지 않는다고 틀리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이 내 마음에 희귀하게 돼 있다면 지금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주장해야 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똑같은 말씀을 2번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요 제가 자꾸 해보니까 자꾸 더 믿어져요. 자꾸 합시다. 제일 좋은 거는요, 목사가 피를 받아가지고 나는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갑자기 마가복음 11장 23절 외우나 하고 물어보고 싶어. 제가 이걸 이야기한 지가 벌써 몇 주째 되거든요. 솔직히요, 이걸 목사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관심 없다면요 틀림없이 90% 이상은 여러분이 말씀이 희귀한 자들이에요. 우리 그냥 놔두지 맙시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따라갑시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외워야 되겠죠. 반복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내 걸로 만드세요. 오늘은 제가 이거 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제 혼자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너무 이건 너무 신나는 삶이다. 이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데 이게 얼마나 신나는 삶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성경이 있고 가득 하는 말씀이지, 이건요 희귀한 시대가 되기 쉬워요. 내가 진짜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주장하며 산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렇게 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 거기서 자다가 여러분 4번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잖아요. 4절에 부르니까 사무엘은 이 소리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 또 뛰어가가지고 할아버지 불렀습니까? 하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잘못 들은 모양이다. 2번째 또 부르는 거예요. 응? 또 6절에 또 부르는데 성경이 뭐라느냐,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알지 못하고, 이 말은요 2장 12절에도 그랬습니다. 2장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아직 어리니까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몰랐다는 게 우리가 영 몰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면 2번째, 엘리 제사장이 뛰어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잘못 들은 모양이다. 오늘 저녁에 왜 그러냐? 가서 자라.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는요, 엘리 제사장이 3번째 가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불렀다, 너 가거든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일러주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요 2번째 또 눈치를 못 챘겠어요? 눈치를 챘으리라고 봅니다. 에? 3번째 가지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내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네 어린 네한테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 영적 우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도 넘겼는데 3번째 쫓아갔습니다. 3번째 쫓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더 넘길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아, 너가 들는 음성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시켜줍니다.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희귀한 이것 때문에 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론은 있는데 실제는 없는 거예요. 참 이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론으로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살아서 우리 한번 합시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들으실랍니까? 아멘. 듣는 귀가 복됩니다. 아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네. 들으면 믿음이 옵니다.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해요. 듣는 것.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4번째 10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세요, 10절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그 다음에 앉았어요, 섰어요? 서서.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서서. 이게 사람이 좀 급하면 일어서잖아요. 그 옆에 서서. 그 다음에 있는 단어 읽어보세요. 전과 같이.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전과 같이 이 말은, 그런데 우주에서 1절에 말씀 희귀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뭐 냉랭하고 내가 은혜가 없고 뭐 내가 좀 뭐 풍성하지 못한 것 같다 이래 싶어도 그거는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우리 주님이요 19절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함께 계셔서. 이게 우리의 겁니다.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의 말과 저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단 말이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하고 돈 벌고 직장 가고,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마차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의 마차니까 얼마나 좋은 마차인지 몰라요. 그 마차에 올라타라고 하는데 빌립은 마차 때문에 눈이 휘둥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직장이라는 마차를 타요. 어떤 동네라는 마차, 거기서 내가 살아요. 아파트라는 마차에 탑니다. 그런데 그거 꾸미고 그게 집중한다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밭을 사는 자인데 밭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목적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넌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하지 않게 내 인생의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한 일을 행하리니, 12절에 보세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그 다음에 말한 것을 이미 말했죠. 2장에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한 것은 그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죄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했다. 너는 그걸 믿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 깨끗해지려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나를 고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저절로 고쳐집니다. 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이걸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깨달은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능력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입술에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엄청 이미 말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해 줬는데도 그걸 예사로 여기고 그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그런 위험성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 반복적으로 주의 복음을 아멘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을 때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죠. 이미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들었던 어린 사무엘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다, 내게 말해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해준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귀가 열려야 돼요. 유다왕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레미야가 붙들려서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요, 주변에 분위기가 그러니까 몰래 찾아와요. 3번을 찾아와요. 예레미야 보고 기도해 달랍니다. 들을 것도 아니면서, 이 예수 믿으면서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기도하면, 기도 한 번 받으면 뭐 혹시라도 잘 될까봐, 소가리 쥐잡기로 잘 될까봐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달랍니다. 또, 야, 하나님이 니한테 뭐 할 말 없냐 물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도 왕이 듣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엘리의 태도도 똑같습니다. 너 하나님이 어제 뭐라고 했느냐?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받을 때도 그저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요, 아멘하고 내 생명으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생명을 가집시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들었으면 한 번 더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영을 부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꼭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성령님께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20절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 뒤에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저절로 알게, 이걸 보고 소문내 기름 부음입니다. 소문이 난 겁니다. 네?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에 대해서 자꾸 사무엘에게, 여러분, 듣고요, 듣는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들려줍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5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한 말씀이 붙잡히면, 성경을 읽으면요, 다른 말씀도 꿀송이처럼 와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어느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경을 읽는데 맛있어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너무 재미가 있고. 여러분, 제가 안 그럽니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있고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안 읽어도 얼마나 재밌다고, 인생이. 여러분이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 아닙니다. 한번 해봅시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우리 교회 웃긴다. 성경 너무 안 읽어요,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 성경 읽으세요. 왜 일독 시상하는데 장로님들은 안 올라오는가 몰라.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이게 장로 어깨 힘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셔야 됩니다. 모범이요, 모범. 아멘. 그리고 권사님들도 하고, 여전도에서 상 준다 해도요, 일독 이거 안 해요. 성경 들고 읽어야 돼. 꼭 합시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장로님들이 올라오도록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쪽팔린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상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받아도 되나요? 그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성경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읽고가 안 되면 제가 이거 하고 마칠게요. 듣는 것만 하는 사람은요, 요래 사는 사람입니다. 나 말씀 붙잡고 산다. 야, 잘 안 올라갑니다. 듣고만 있는 사람은. 요렇게 하는 게 이게 어쩌다가 올라가면요, 어쩌다가 어떤 주일날 은혜 받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야, 왔다 하다가요, 나가다가 이거 오래 못 가잖아. 그 듣고 읽는 분들은 요 정도. 그래 이래가지고 다니는데 사탄이 와서 싹 뺏으면 쉽게 뺏깁니다. 또 듣고 읽고 공부하는 분은 세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세 손가락이 또 요래하면 힘 없어요. 네 손가락도요, 암손까지 해도 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가지고 묵상하고 터져 나올 때 손바닥까지 대게 다섯 손가락이 딱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뺏어도요, 그 말씀으로 인해 안 뺏깁니다. 우리 말씀이 희귀하게 만들지 맙시다. 희귀한 말씀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서 희귀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마음에 참으로 내가 말씀에 내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말씀 생활로 돌아가야 되지, 이거는 뭐 옛날에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 안 읽어도 된다. 저는 참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누가 저에게 일찍이 이렇게 저처럼 가르쳐 줬다면요, 저는 대박 쳤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이거요, 지금 이 가르침 받고 성경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보안 줄 아십니까? 이게 근황일에 나오는 것 같아요. 보세요, 사무엘상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 사무엘 왕 전투 미움, 아볼벌 끝. 사무엘상 전체가 들어요, 통으로. 사무엘 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쉽게 이렇게 하는데, 연필 갖고 성경에, 저는 성경을 수백 독 읽은 사람이거든. 그리고 성경을 장별로 거의 내용을 외우다시피 머리에 넣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 표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거 보라고, 이거 화살 줄로 쭉쭉 긋고 안 보이지, 저 뒤에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공부하는 자세. 아멘. 그리고요, 그게 목사를 사랑하는 표입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목사님 따라하고 싶고 막 이러는 사람이 돼야 신앙이 성장이 쭉 올라가요. 아멘도 안 하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내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고전 중에, 세상으로 말하면 고전 중에 고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사무엘처럼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제가 꾸지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은요, 읽고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은 성령 받기 전에 보니까 읽으래도 안 읽더라고. 저는요, 성경이 재밌어서 죽겠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 요새 보면요, 탐만 있으면 성경빼 안 읽어요. 탐만 있으면 앉아서 책을 읽고, 시간이 어떻게 조금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신방 갔다 오면 그 시간 많이 갔다고, 그러고는 또 성경 읽고. 그래서 잔소리를 별로 안 해요. 성경 읽고 앉았다고. 그러면 뭐 다른 거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집사람하고 나중에 악수를 한 번씩 하시고 꼭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드는 재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봐서 압니다. 저 사람이 이게 중심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성경 읽고 앉아서 그 짓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한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요. 말씀을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그러니까 가까이 두고, 정 시간이 없으면 한 구절을 옆에 두고 자꾸 암송하면서,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내 걸로 삼고 자꾸 이렇게 해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비하게 하지 맙시다.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풍성하고 내 무기가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아모스 8장 11절 12절을 보면 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이 많지만은 여기서 구하고 저기서 구해보지만 먹을 말씀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희귀한 일을 당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풍성함이 오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